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의 때에 살아남는 법. 예, 거창하지요?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 살아남는 법. 이미 우리는 머리로, 이론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를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난의 때, 환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큰 위기가 닥쳤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 실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부재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원인인 것이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지탄하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의 신문에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어떤 단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다.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라. 이것이 신문 성명서에 나온 타이틀이에요. 교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에서 이러한 표어를 걸고 정부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2차 거리두기, 이 강력한 조치를 완화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배는 교회의 생명 맞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맞지요. 문제는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단체,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룹에서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의 눈을 끄는 한 글이 보였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교인들, 기독교인들 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 교회로 집어넣고 문 걸어 잠고 그 속에서 저들이 믿는 저들의 신과 함께 죽으라고. 코로나 다 걸려서 죽게 냅두자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 가지 못하게 다 교회 문 잠그고 그 속에서 예배만 드리게 하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배,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건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가치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어느덧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죄악이 가득 차고 멸망의 기운이 감돌 바로 그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멸망 직전에 유대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짓을 예언했대요. 종교 지도자들,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던 그들의 이 제사장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을 탄압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단순히 리더자들만의 타락이 아닌 총체적인 타락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대신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슬로건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현상을 가리켜 뼈아픈 소리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형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들이랍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번영의 꿈을 찾는 자들이 교회들에 몰려들었고 자연적으로 교회는 대형화가 되었죠. 문제는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아닌 번영의 복음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짜 고난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와 권력에 휩싸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치닫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온통 교회가 부와 건강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 열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혹독한 고난의 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신앙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알아요. 아우, 이제 설교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말들이 난무해요. 참된 복음에 직면하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으로 여기며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대로 재현되었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죄악이 관영했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욕으로 들었던 그 시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때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성령의 은사 집회라고 해서 온통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이루고픈 것들을 투영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더 열광적으로 쫓았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자세 사라져버렸죠. 온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부요함을 베푸실 것인가? 모든 관심사는 이런 것들 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의 죄악, 바로 우리들의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드렸던 예배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인간의 능력, 우리에게 만연했던 긍정의 힘, 그것을 의지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왔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 10절에 또다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어느 지역을 가든 그 교회의 이름 가운데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이야. 우리가 이 지역의 중앙이야. 혹시 여기에 제일이나 중앙에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 출신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 제일되고 중앙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까? 교회의 자랑은 이런 것이 될 수 없지요. 교회의 자랑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 은혜 베푸심이 우리들의 자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고난의 때에, 이 심각한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고난의 때에 살아남는 법인데 무엇을 오늘 생존 전략으로 얻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생존 전략이에요. 실망하셨나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더 전략적이고 뭔가 좀 새로움을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호세아 선지자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무수한 자랑거리들 버리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공의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베푸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리고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될 때 그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왜 저렇게 기뻐하지?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만들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파워, 그리스도인의 그 힘을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복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 암울한 얘기, 슬픈 얘기, 까라는 얘기보다 오히려 더 주님 깊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교제, 그런 은혜의 만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안에 그러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세상은 늘 위기라 말하고 늘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새롭게 할 때라고.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바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